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그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읽었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아주 작은 씨지만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씨 뿌려서 얻는 채소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씨를 뿌려서 얻은 것이 결국 나무다. 근데 그 나무에 새가 깃든다. 근데 이제 그렇게 깃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뿌림을 받은 씨가 나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잡목이 돼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주님 구원받는 숫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오죽 아프셨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계획하였으니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 그의 생각, 그의 불의한 것, 이걸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교회사를 쭉 살펴보고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그 나무와 사람입니다. 나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도 정리를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나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나무에 대한 시를 제가 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윤동주 시인이 나무에 대한 시를 읊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을 자면 바람이 자오.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바람이 불어야지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시인은 시인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무가 춤을 춰서 바람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 나무에 대한 생각, 지난번에 임도 걸었던 것, 이걸 여러 가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물론 이 세상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만 내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불변성으로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움직여서,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이 타지 않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무가 춤을 추니까, 내가 춤을 추니까 세상이 변하더라.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트 대성당의 지하에 가면 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에 보면은 어느 주교, 예를 들면 이제 뭐 목사나 신부 이런 정도인데 이제 그 총괄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그 주교 한 분이 자기 묘비명을 쓰고 죽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났었을 때, 내가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랬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는 내 나라만이라도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바꿔도 그게 어디냐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원주만 바꾸려고 했는데 원주 시장이 돼도 안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집 좀 바꾸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 자식 교육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 이제 알겠더라. 그러다가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먼저 바뀌었으면, 내가 나를 먼저 바꿨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족, 내 마을, 내 이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까지도 바꾸었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그 중심을 어디다 뒀냐면 나무가 춤을 추는 자기 중심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 같은 모습,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믿음, 은혜 이렇게 가지만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지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옆에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은 나만 봅니다. 지난주에 임도를 걸으면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또 그 이전에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 나무는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스스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곳을 반드시 지키고 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심겨진 곳을 스스로 떠날 수 없는데 떠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조경업자나 그 산직이나 누군가가 나무를 뽑아서 옮기면 됩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떤 나무는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어요. 토양이 꽉 잡아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토양이 못 잡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뿌리가 토양을 못 잡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바람이 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윤동주 시인은 내가 움직이니까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며 자기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 영양분, 기타 질소 많은 것들이 온도 이게 있어서 뿌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꽉 잡아줘야지 돼요. 여기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뿌리 또한 여기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잔가지를 수없이 뻗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천국은 침노하이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침노하는 마음이 두 개가 딱 엉켜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나무가 곁에 있는 나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또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뿌리끼리 막 이렇게 엉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서로를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다.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어 나눈다. 이렇게 서로 돌본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죠.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자,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뉩니다. 두 군데로. 웅덩이가 두 개가 있어갖고 다 나무가 여기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사망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무가 옮겨갈 수 있나요? 스스로 못합니다. 누군가가 옮겨줘야지 돼요. 누가 옮겨줘요? 조경목자가? 나무가 사람이라면 누가 옮겨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줘요. 사람들은 목사가 옮겨준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뿐이지 목사가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추종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 생명으로 옮겨가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하게 되면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반드시 지켜서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제 호흡이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담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가지가 담너머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이 가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나요? 이 가지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사망에 속한 사람도 생명이 있는 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단지 뭐예요? 뿌리가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생명에 있는 사람도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심에 뺏길 자가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예수님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면 누가 와서 해코지하고 꼬시고 그런다고 해서 뺏기겠어요? 내주겠어요? 안 내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혼나지요. 알맹이 뺏기고 가지 잘리고 톱질 당하고 낫질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넘어가서 잘리는 아픔을 당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세계를 다 아는데 토양에 심기지 않은 것 말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서 나도 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가 있는 무신론 신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니고데모는 사실은 어떤 종류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 있던 자인데 모든 걸 다 알았던 자예요. 바울도 여기 있던 자인데, 사울도 여기 있던 자인데 다 알았는데 뭐만 몰랐던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것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다메섹 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즉각 이쪽으로 옮기니까 그 나무가 조경업자에 의해서 잘 생명 공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다른 데 가가지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럼 나무가 넘어갔다고 하여 나무가 사망에 속았나요? 아니에요. 그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오성 한음 그 집이 어디냐? 여기 집이 이게 담이에요. 이게 담이고 이제 이게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하나 심겨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담 넘어가가지고 여기 열매를 맺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걸 따먹은 거야. 이걸 따먹으니까 여기서 오성과 하는 그 꼬맹이가 왜 우리 집 감 따먹어요? 그 우리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야, 담 넘어왔잖아. 담 넘어왔잖아. 여기까지 느덜터고 등기는 여기까지 돼 있잖아. 요거는 길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따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성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저씨 집으로 탁 쫓아간 거예요, 같이. 그래갖고 옛날 그 문은 뭘로 받았어요? 창문 문종이 주먹을 갖다 문종에다 탁 찌르고서 그 문종이 안에 이제 주먹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툭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주먹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구 주먹이에요? 네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감도 내 거죠. 왜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성과 한음이 이겼더라. 그런데 이제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릴라에게 여기 뿌리가 있지만 나시린이지만 이렇게 하는 바람에 들릴라에게 꼬임을 당해갖고 눈이 뽑히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죠. 옛날에 맷돌은 누가 돌렸어요? 짐승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 바뀐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 건가는 지금도 많은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조경업자가 옮기고 조경업자가 옮겨서 살려주지 않는 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로 건너도 안 되고 바로 옆에 집으로도 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삐딱하냐 바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꼬부랑자지 제 발등에 오줌 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꼬부랑자지. 그러니까 이제 자지가 좀 꼬부라졌다는 게 고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줌줄기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꾸불꾸불하다 지 발등에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 오지랖 갖고 지 발등에다가 오줌 넣는다. 그런 말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나무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듯이 양도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목자와 양, 하나님과 백성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모든 짐승이 털갈이를 다 하지만 양만큼은 털갈이를 스스로 못하고 누군가가 깎아줘야지 되는, 그래서 아마 하나님과 양 이렇게 하고 그러죠. 양뿐만이 아니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여기를 지키지만 베는 것 자체를, 내가 돕 들고 가서 나무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가지고 솔잎을 하나 뜯어서 이렇게 씹어 먹어봤습니다. 솔잎을 딸 때 솔잎이 내가 뜯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는 그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 해줘요? 산지기가 지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장미가 그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내냐면 가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방편이 많이 있겠죠. 그 나무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킴을 받는다. 그 나무 지키는 사람, 조경업자, 산지기가 결국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은 주로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많아요? 좋은 나무가 많아요. 쓸모없는 나무들이 많아요. 쓸모없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목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 산에다가 그 나무를
그 뭐 잣나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이런 걸 쫙 심어서 멋지게 가꾼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임도를 걸으면서 가만히 보니 가끔 쓸만한 나무가 보이긴 보이지만 또 어떤 산에 가면은 쓸만한 나무만 이렇게 모여있는 키운 나무 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잡목이 많은 걸 보고 이 땅의 교회도 숫자는 많고 무성하지만 잡목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주영 씨 아시죠? 현대를 세운 시인. 정주영 씨가 1998년도에 소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갔습니다. 그 양반이 기업을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이리저리 시달리니까 들어본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뜯기는 거, 이거 뜯기는 돈 가지고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낙마를 했죠. 근데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그 양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2층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값 아파트를 만들겠다. 대단한 발상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소리야, 웃기는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인데 다른 나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고가도로 형태로 고속도로 땅을 안 사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2층 고속도로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구나. 근데 정주영 씨 동생이 그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미군 부대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미군 부대 통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던 때요. 전쟁이 일어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로 피난을 많이 갔어요? 부산으로 피난을 많이 가죠.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이제 그 어떤 작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이제 그 건설을 담당하는 공병의 어떤 미군들이 있는데 그 미군의 통역을 정인영 씨가 정주영 씨 동생이 이제 맡았습니다. 그런데 휴전되기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서울을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을 오게 되는데 숙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수세식부 다 있잖아요. 우리는 푸세식이고,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동생이 형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5일 안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묵을 수 있는 룸을 만들어라. 수세식,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래가지고, 보름 안으로 청계천 고물상을 다 뒤져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주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현대가 이제 뜨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산에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전사를 했으니까 유엔군 묘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가 12월 달이에요. 근데 유엔군 사절단에서 뭘 하냐면은, 요 묘지를 와가지고 참배를 하겠다. 여기는 아이젠하워가 왔다 가고 부산에서는 사절단이 와서 참배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겨울에 잔디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 전쟁터에 잔디 갖고 겠어요? 그냥 대충 때 몇 장 갖다 올려놓고 그랬죠. 남의 나라에 전쟁에 와서 아무 대가 없이 목숨까지 바쳐놨는데 죽은 사람 묘를 이따위로 관리해?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군이 또 공모를 해서 누가 잔디를 입힐 건가 했는데 정주영이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정주영이가 저돌적이에요. 해보기나 했어? 이런 식으로 딱 저돌적인 사람인데 막상 사업권을 딱 따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 한겨울에 어디 가서 잔디를 구합니까? 지금과 같이 뭐 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고민하면서 어디를 걸었냐면은 낙동강변을 딱 걸다가 낙동강변에 뭘 봤냐면 청보리밭을 발견을 한 거예요. 보리밭 사. 보리밭을 다 사가지고 이 묘 위에다가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를 막 빡빡하게 심은 거야. 그러니까 사절단이 와서 보고 한국의 잔디는 이런가 보다. 잔디하고 보리하고 구분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면서 원더풀, 현대 정주영 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 나무, 그 잡목 이거하고 이제 갑자기 떠올라 생각을 하면서 잔디와 청보리도 구분 못했던 사람들. 나무가 산에 푸름이 있어서 좋긴 좋지만 잡목과
좋은 나무를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들, 푸르기만 하면 다 좋은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 이게 현재 우리의 종교 시스템이 아닌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전에 일본군이 강제 점령을 하면서 많은 나무가 베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시대 들어오기부터 치산 치수한다고 그래서 산에다가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어서 파랗게 하는 게 목적이고 땅이 빗물에 흡수려 가지 않는 게 목적이었지 쓸만한 나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산은 다 팔았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잡목이 많아요. 미군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대한민국이 거의 굉장히, 그 학교가 지금 거의 중심 명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되고 복 받고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산이 파랗듯이 한국 땅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쓸만한 나무, 제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겨자씨만한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겨자씨가 아주 작은 건데 이게 땅에 떨어져 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무가 돼서 여기에 새가 와서 깃든다. 이게 이제 나무가 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밭이 4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옥토가 있고, 하나는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아니면 길가도 있고,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심긴 걸 거예요? 옥토에 심겼을 경우에만 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돼 나무가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많으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 나무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생기는 건 더더욱 좋은 거지만 옥토에 심기지 않는 잡목은 사실은 산을 푸르르게 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조금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어떤 치안 유지가 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금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밭이 있지만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은 길가에, 어떤 경우는 가시밭길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애적 부르심으로, 보편적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여 전체를 향하여 성경을 통하여 다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교회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에요. 이게 내가 표현이 좀 거칠지는 모르지만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여기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는 아담이 당장 누구를 향해서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작정과 섭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사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펠라기우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왜 아담만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담에게 무엇을 부여를 했어요? 대표성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라고 하며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그 이후의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아담이 범죄한 게 나한테 전가가 돼? 아니야. 아담만 범죄를 했고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은 거지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을 합니다. 죄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주위의 어떤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가 됐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당신이 예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뒤에 알미니안주의가 나와가지고 그들은 또 말하는 펠라기오스 당신 잘못됐어. 내가 죄 있는 건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도 맞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고 돼 있어 라고 하면 예정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예정을 성취를 하려면은 반드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해. 인간의 동의가 필요해. 라고 하며 인간의 사상을 계속해서 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성경 이해의 것,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 이해의 것으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계속하여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네 열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말은 하면서도 그래도 너는 이걸 해야지 돼. 박수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이렇게 하며 한쪽에다가 자꾸 힘을 부여를 하고 뭔가를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상하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타락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다.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뿐이지 왜 인간의 힘으로 가려고 그래?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자, 산에 있는 나무도 스스로 옮겨가는 나무 있어요? 옮겨주지 않으면 어느 편백나무 아니면 천년된 소나무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빌지만 그럼 그 소나무가 지 스스로 저 산으로 옮겨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돌밭에 뿌리웠던 그 많은 그런 것들, 자기 생각,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그냥 남의 집 잔치집에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들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월사금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학교 그 교실 담 밑에 앉아갖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듣고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미국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햇빛이 나는데도 이게 어두운 거예요. 보니까 지붕 위에, 유리로 된 지붕 위에 있는데 아이가 엎드려서 공부하는 걸 보고 듣고 이렇게 칠판 있는 글씨를 보고 배우고 하다가 그게 이제 태양이 떴는데도 거기서 조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다 학교에서 뭐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구경꾼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그 두산하고 NC하고 해갖고 두산이 이겼습니다. 저는 구경꾼이죠. 선수는 어제 어떤 친구는 홈런을 4번을 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대단한 친구다. 나중에 연봉 많이 오를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시합하며 땀 흘리며 돈 벌고 명예 추구하고 나는 구경하는 걸로 돈 내고 구경하는 걸로 끝입니다. 예배도 성경도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구경꾼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람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육은 관람이 아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스퀴네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하고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입맞춤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 앞에 가게 되면은 주인이 두려워서 머리를 조아리며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그 형태가 뭐냐면 프로스퀴네오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준 게 뭐예요? 성경으로 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그 왕들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다. 야, 이순신 너 다시 복직시킬게. 그러고 이순신에게 이제 뭐 이걸 들고 갑니다.
임금이 이제 하명한 거를. 그러면은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자, 임금님의 뭐 어명을 받으시오 하고 딱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뭐 북쪽을 향해서 딱 엎드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앞에 서서 있죠. 그럼 이 서서 읽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 대신하는 거예요? 그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왕이 읽는 것 같이 보며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예전에는 그와 같이 대접받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그냥 즐기고 마는 것으로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지요. 그래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떨기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뭐 이런 거 가지고 근심 걱정만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재물이나 부귀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욕심, 이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게 사실은 가시떨기 밭에 있는 겁니다.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 이병철 씨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이건희 씨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불 10년입니다. 그죠? 우리 화무신비록 옛날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사람이요. 아까 우리 찬송 복음성가 부르면서 쾌락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가 나에게 주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명예가 있어도 쾌락을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이건희 씨가 병실에 누워 있었을 때 어떤 동영상이 떠돌았어요. 어떤 여성과의 어떤 뭐 이상한 관계 해가지고 그게 떠돌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깨끗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뒤이면에는 쾌락이라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 가시 이런 모든 것들 안에 그런 아주 이상한 것들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지육림이다 그럽니다.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수풀을 이루고 주지육림. 그러면서 옛날에 사또들 막 흥청거리고 먹고 놀고 했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허랑방탕을 사모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가시밭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있으면 예수님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있어도 산의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딱 심기면 제자리를 지키고 바른 나무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뻗는 나무는 담쟁이나 그러지 칡렁콜도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습성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간의 습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얼마만큼 위로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옥토에 심겨진 너 하나야. 토양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졌을 때 이 나무의 심성, 토양의 심성,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의 심성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토양과 나무와 같이 바르게 심겨지고 바르게 지켜주는 사람에 의해서 지킴을 받지 아니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 따라서 가끔 나무하러 몇 번 갔습니다. 나는 짠나무 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굵은 나무. 그게 장작 뽀개면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뭐가 생겼어요? 나무 못 자르게 했어요. 술당보다 상감이라 해서 순찰하다 걸리면은 그래갖고 술도가니 들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나무 감춰놓고 지게 버리고 도망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치산치수를 열심히 했지만 푸른 거는 많은데 잡목이 많은 안타까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나요? 여러분 벽씨 뿌릴 때 어떻게 해요? 빵 만드는 밀가루만 아무 밀가루나 갖고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몇 등급 다 어느 곳에서 농사진 것 이거 다 계산합니다. 벽씨 뿌릴 때 물에다 담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물 섞죠. 어떻게 하면 소독하며 수분 주며 가벼운 건 뜨게 하고 알맹이는 가라앉게 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옳은 밭에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요? 벼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 곳에 심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무를 보며 옳은 곳에 심긴 나무는 반드시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이성보다 또 이성은 성경보다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요번에 엊그제 토요일 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성이 불안을 이겼다. 대통령이 어느 날 느닷없이 원전 고리 원전 오륙기
뭐 공론화 해가지고 딱 한마디 던지니까 그게 1,000억 손해봤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서 1,000억이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이 물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그냥 말했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뭐 태양 에너지가 나오고 더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자기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도 300몇 달러인가가 손해를 봤대요. 300몇 억인가가.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뭐 보상을 해주고 뭐 이제 구상권이라 해서 손해배상을 해군에서 이제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서 보니까 10%만 강정마을 사람이고 80 내지 90% 사람들은 다 전국에서 모인 대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 그 참여단에서 한 거는 뭐예요? 이성이 불안을 이겼다.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아니라 다 계산을 해보니까 바른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감정을 앞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그 어제 JTBC 뉴스에서는 이들이 왜 그럼 당신은 뭘 선택했느냐라고 물으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견 내는 거, 뭐 향후 결과 이런 걸 막 수차례 토의해서 아 이것이 옳구나 라고 하는 거 뭐 이걸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불평 불만꾼들이 강정마을에만 있겠어요? 아니면 원자력 오륙기에만 있겠어요? 광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에 보게 되면은 홍해를 건널 때 따라 나온 자들이 있어요. 따라 나온 자들이 몇 종류예요? 2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올 때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 잡족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중다한 잡족. 이전 개역 성경에는 지금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들이 뭘 하냐면 불평불만을 일으키니까 이들도 따라서 불평불만을 하더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더라. 자, 그러면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누구에게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게 뭘 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감정으로 말고 너희 이성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향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고 제사 드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알지 못해갖고 빌립이 가가지고 아느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걸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받기를 원했다. 그럼 세례받기를 원한 것은 빌립이 받으라고 했어요? 본인이 받기를 원한 거예요? 빌립이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디오피아 네시가 내가 이걸 알았으니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 진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침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례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주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세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침례의 형식은 아니다. 단지 물이 있는 곳에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줬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우리도 말씀을 깨달으면 나 세례 받고 싶다. 세례로서 내 신앙을 간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속죄 방법은 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망이고 생명이 이렇게 있으면 큰 웅덩이 2개가 있어요. 여기가 사망입니다. 여기 어떤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약을 쳤나요? 이 가지는 나쁜 거야. 이거는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해놓고 가지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조세영이는 감옥에 가서 도둑질 잠깐 안 했다고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가지치기를 잠깐 한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니 사람이 달라졌네? 가지치기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치기 하지 않아요. 약 뿌리지도 않아요. 벌레 잡아주지도 않아요. 뭘 해요?
뽑아서 통째로 여기다 옮겨 심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전에 여기에 있던 썩은 가지 벌레 여기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때부터 잡아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영양을 빨아올리면 좋은 가지로 바뀐다.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나무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이성,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결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세겜상에 가서 강간을 당했는데 디나가 당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복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동원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럼 할례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이 나무를 이쪽으로 통째로 옮겨놓는 과정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며 믿음과 드러내 보이는 것, 그걸 할례의 표시로 나타낸 믿음을 표로 드러낸 것이 할례였는데 이들은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죠. 지금도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가지치기를 하고 벌레를 잡고 약을 뿌려서 나무가 좋아 보이면은 좋은 나무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토양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지 돼요.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 다 보라고 책을 한 권 주문을 해놨습니다. 무슨 제목이 뭐냐면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책 제목이 신문 광고에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구나.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생활했을까?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의 로마는 어땠어요? 아주 태폐입니다. 그죠? 음주 먹고서 또 맛있는 걸 먹으려고 새 깃을 옆에다 놔놓고 목구멍을 쑤시는, 토하는 걸 받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그리고 음주 과무하고 뭐 이런 아주 그냥 태폐향락 문화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윤리, 도덕,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며 살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쭉 연구한 바로에 하면은 이때의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의 종교. 한번 그냥 큰 글자만이라도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제사장, 신전, 모임, 교회당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책을 읽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옛날 그 시골 가면 마실 간다고 그러죠. 마실 가면 빙 사랑방에 둘러 앉습니다. 간식 나오면 그거 고구마 삶아 먹으면서 뭐 어제 어쩌고 저쩌고 빙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순서대로 해라. 네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너 잠시 멈추어라. 이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책의 종교다. 읽고 공부하고 의견 나누고 그게 교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뭘 봤냐면 책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 쓰면은 호수 군대 갔을 때 편지 몇 장 썼어요? 많이 썼는데 한 번에 몇 장이 제일 많았어요? 한정 안 돼도 나도 한번 써봤는데 2장 쓰기 힘들더라고요. 뭐 아버님 전 상서, 뭐 사랑하는 뭐 호수야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을 바울이 편지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10몇 장 편지로 보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냥 안부 자리 이런 편지가 아니라
문자 글자 수로 따지면 단어자로 따지면 뭐 6천 몇 자 막 이런 걸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 바울이 이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하고 어찌든 똑같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걸 왜 이렇게 잘 꼬집어줬지?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걸 왜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줬지? 하며 책의 종교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앞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책의 종교가 세월이 가면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모습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 들어왔어요. 이때 당시에 신전에서 뭘 했어요? 왜 유다가 다말 만나러 그곳으로 갔어요? 왜 다말이 거기서 창녀 옷을 입고 유다를 기다렸어요? 모시매들이 오는 곳이 뻔한 곳인 줄 알고 그리고 거기서 그 모습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 모습이 로마 교회로 들어갔고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걸 완전히 끊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제사장 그룹이다, 어떤 뭐 신부다, 목사다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또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형태로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처음 기독교인은 책의 종교, 읽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지금 같은 신전도, 제사장도, 우상도, 형상도 이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그것은 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론이 모세가 안 보이실 때 만들었던 게 뭐예요? 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럼 송아지를 만들면서 제단에다가 여기다가 뭐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주위에서 뭘 했어요? 뛰놀더라. 그럼 이 송아지의 모습을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애굽에서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의 풍속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도 배우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들이 애굽에서 이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뭘 부른 거예요? 자기들 그런데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뛰놀았더라. 이 뛰놀았더가 그때 당시의 말로 차하큰가 하는 단어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하는 예를 들면 일본 말로 히야카시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거 있죠. 그 개념이 차하크예요. 같이 뛰놀더라가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의 상에서 먹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자기들 신상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놀면서 뭘 합니까? 몸에다가 칼집 내고 피 흘리며 뛰놀며 음주 가무하며 그리고 주색을 버리고 향연 버리고 그게 뛰놀더랍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제가 적을게요. 조용하면은 들린다. 내가 옥토가 되고 내 마음밭이 잔잔하고 내가 바랄 걸 바라보고 들으면은 들린다. 그리고 들리면 어떻게 된다? 조용하다.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시끌벅적했던 모양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갔던 교회, 처음 갔던 교회 이런 데는요, 교회당 뒤에 북 장구 갖다 놓고 그랬어요. 북 갖다 놓고 뭐 하면 막 쿵쿵 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난타 이런 거 하면 딱 들어봐 보세요. 그리고 큰 북 몇 번 쿵쿵 쳐보세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드럼이 없고 신디가 없으면 찬양이 안 돼요? 저는 나중에 김이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코바디슨가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귀족의 딸인가 같은 어떤 공주급 되는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다가 이제 부인해라, 못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라든가 활용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거기에 들렸던 찬송이 그냥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듯 울리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이 그래야지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은 상태가 돼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입 크게 벌려라. 성령 받게. 뭐 이마에다 손대면 뒤로 자빠지고.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손뼉을 치고, 뭐 박수를 쳐야지 뭐 찬송이 되고. 조용하면 들리고, 들리면은 조용하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혼잡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난잡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뛰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뛰노입니다. 저 뒤에 있는 액자 있는 그림대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걸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나무를 내가 가만히 왔다 갔다 2시간 동안 왕복을 하면서 나무를 계속 쳐다봤어요. 눈도 좋아지지만 참 나무는 신기하다. 그래도 살아내려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에 이렇게 서 있는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안 넘어지고. 이거 안 넘어지려고 얼마나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렸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을 정해놓고 편지로 성경을 보내줘서 이것대로 해 그랬는데 인간이 그거 말고 이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대항했던 것이 교회사 지금까지 온 신앙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쪽으로 갔지만 다 잘리고 뭐가 남은 거예요? 밑둥 다 잘리고 그루터기 하나 남아서 다시 피어나올 수 있도록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잘리는 아픔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그 기쁨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하지 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길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인간들이 그거 말고 아니야 하면서 계속 뭐래요? 대적을 해요. 그래서 그 2, 3주 전에 제가 프로크루트에서 침대 얘기를 한번 드린 거예요.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놓고 사람 길이를 자기 주관대로 맞추려고 그래요. 길면은 잘라내고 이게 길면 여기 자르고.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거스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냐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를 합니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잖아요. 엘리사에게 가면은 문둥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쫓아나가서 나아만 장군을 환영하지도 않고 문 열고 들어오라. 그냥 돌아가가지고 저쪽 요단강에 가서 물 너 몸에 7번 담궜다 나와.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일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아니 만약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민들레 교회 와서 안수 받고 싶다고 오는데 야 안수 받을 거 없어. 가서 성경책 요한복음 5장 읽고 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 내가 말이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비행기 지금 에어포스 1 빌려 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저놈이 나 같은 위대한 사람 장군 앞에 나와가지고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문 앞에 나와서 환영도 안 하고 가서 7번 문 담궈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분 나빠했어요. 그때 써먹은 단어가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교회사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생각에는. 우리는 내 생각을 다 없애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죽자 살자 이걸 차지하지 돼요. 그리고 그걸 찾다 보면은 보이고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뛰노는 현상이 없어져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자기를 내쫓은 자를 죽일까요? 시므이가 저주를 했는데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때 시므이를 또 만났어요. 시므이 쫓아가서 죽일까요? 놔둬. 결국은 죽었죠. 그거는 다윗이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건 그렇게 유기된 자니까 결론이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조용하면 들리고 들리면은 조용한다. 아침에 오다가 제가 갑자기 남진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높은 빌딩 자랑하지만 나는 좋아 초가집이라도 님과 함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 빌딩 별로 관계도 없어요. 이건희 씨, 이병철 씨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씨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안 하고 갔어요? 야, 그래도 그 사람 질문도 했던 사람이잖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던 나무가 이쪽 가지 넘어가서 보이잖아요. 교회가 있는 게 알고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 가서 많이 알고 여길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볼 것 없어. 난 여기만 충실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안 할 수 없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넘어가지만 기웃거리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살아라. 바울도 너희가 만약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도 이기는 방법. 그건 뭐예요?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이 토양에 계속 뿌리를 박으며 뿌리의 진액을 받고 너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2, 3주 동안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무를 보며 저는 많은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나무는 씨가 떨어지고 자란 곳에서 옮겨가지 못한다. 남이 옮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옮겨가지 못한다.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스스로 옮겨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의 배, 노아의 방주, 예수님의 방주에 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의 방주에 타려면은 죄가 없어야지 탈 수가 있어요. 타고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죄사함과 함께 생명을 받는 그 자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가지가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만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리고 거기에 유혹당하는 그런 모습, 내가 거기서 비나같이 세상 끼웃끼웃거리면 그들이 낫톱 가지고 와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상처뿐인 영광만 되는 자기에게의 아픔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디의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용하면 들리고 들리면은 조용하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의 종교라고 삼았다고 하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배워야지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이런 것도 우리 전 세계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좋은 전통이면 따라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숫자가 좀 더 많고 가까이에서 오실 분이 있으면 새벽기도 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숫자가 워낙 적다가 보니까 그런 형편도 안 돼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성경 하나만을 붙잡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